그래서 저는 아내에 대한 선교가 프론티어 미션, 정말 미개척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미전도 지역을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는 아내를 향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쓰러지게 되면 남편이 쓰러지게 돼 있고, 남편이 쓰러지면 동시에 자녀들까지 쓰러지는 것은 당연하게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뭐라 그럴까요? 최전방에서 아내를 먼저 쓰러뜨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정말 건강한 아내로서 그 아내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단이 아내를 쓰러뜨리려고 할 적에,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면서 아내가 제일 먼저 쓰러지게 합니다. 아내가 쓰러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중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에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아내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쓰러져서 이런 생명을 낳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적에,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미 육체적인 생명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경건한 자녀를 키우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주 기초부터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육체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생활, 성생활에 대한 도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할 적에 육체적인 만남이다, 육체적인 대화다, 몸의 대화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정말 어떤 부부가 부부생활, 어떤 성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단이 가정에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남편을 돕는, 기도로 돕는다든지 말씀으로 돕는다든지 이렇게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돕는 영적인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이런 대화, 몸의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것은 경건한 일이지만 부부생활, 이 성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부부생활을 경건치 않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정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여자와 사랑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아주 놀랍고 담대하고 그런 사랑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가정에서는 부부생활을 소홀히 하게 하고, 그것을 대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몸으로 하나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합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몸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단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몸의 대화, 몸으로 하나 연합되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부생활에서 또 다루면서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더 친근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6장에도 보면은 정말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사생아로 길거리에 던져진 한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우시면서
그 자기 아내를 삼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내 삼아줬지만 이 아내라는 것도 정말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배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신랑 신부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이제 사단이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와 친밀감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주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내주내제 하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되는 이 한 연합이야말로 정말 남편과 아내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사생아로 태어난 한 여인을 정말 아름답게 키워서 신부로 삼으시고 또 그 신부가 밖에 나가서 음탕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정말 기억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넓게 사랑하시고 높게 그리고 길이를 갖고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연합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한 연합하는 그 구속의 비밀을 가정에서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 예배도 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정말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몸으로 주님께 헌금으로 삶을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리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 영적인 정신적인 친구가 되고 또 영적으로 서로 돕는다. 영적으로 서로 기도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동력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도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돼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을 깨닫는 것도 진정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아내, 부부 생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아내가 건강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을 그 마귀라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남편이 방해하면 이 마귀야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남편을 마귀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철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몸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행위로 남편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진 그 영적인 질서, 가정의 그 섬김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로서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 남편이 세워졌기 때문에 믿는 남편이든 안 믿는 남편이든 우리가 말과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영으로 내가 잘 믿어,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남편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결혼 전에는 말로써 전도가 되지만 결혼 후에는 행위로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몸으로 재현하고 생활 속에서 재현해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안 믿는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정말 그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즉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 우리가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보고 또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그 건강한 아내의 그 직분 감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내 존재란 어떤 것이냐, 아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 being이 해결이 돼야, 존재가
존재에 대한 의미가 해결이 되어야 doing, 내가 무엇을 해야 돼야 되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아내의 직분은 돕는 배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돕도록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세워졌는데, 그 돕는 배필이나 돕는다라는 그 말을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으로 돕는다. 그러므로 아내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육체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까지 다 상세하게 그렇게 남편을 도울 때,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겠구나를 깨닫게 될 때 바로 여자가 아내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내가 섬세하게, 또 자상하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생명을 낳는 일까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일까지,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아내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everything, 모든 것이 되는 것이구나를 아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정말 아내로서의 직분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자가 되는 교육은 많이 시키지만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내가 되도록 하는 교육은 우리가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우선 우리가 영적으로 돕고 정신적으로 돕고 또 몸으로 돕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돕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돕는다라는 그런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워줬고, 그 직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직분대로 내가 그 직분을 발견했으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될 때 건강한 그런 아내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편을 돕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을 낳고 경건한 후손을 키우는 일, 이런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생명에 관한 일을 함께 낳는 그 동력자로서,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세워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내 돕는 배필, 그 돕는 자로서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직분 중에 첫 번째 직분, 돕는 배필로서의 직분,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